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시고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너희들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함부로 막 부려먹는 노예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인데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자녀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고 그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벗은 친구죠. 친구. 영어로 friend, 친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가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죠.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여러분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잘못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고 또 내 잘못이나 실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가 되죠.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최소한 2명 이상씩 친구를 꼭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를 꼭 사귀세요. 인생 외롭게 살 필요 없잖아요. 좋은 친구,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집사님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친구하세요. 친구 먹으면 되잖아요. 예.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먹자. 우리 친구하자. 예. 친구를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친구 해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 후손의 복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명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불러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 자식 거죠. 자식 거. 그 자손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다. 다 네 것이다. 저희 집에 아들이 제 책상에 캔디가 하나 있는데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럼 먹어도 되지. 이거 다 너 먹으라고 있는 거야. 이거 먹었다고 아빠 뭐라 하겠어? 캔디가 문제가 아니죠. 사탕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인지 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너희들이 다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로마에는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에게도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희들에게도 주신다.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있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너희들이 지금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지.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시죠. 자, 땅 끝에서 너를 붙든다. 땅 끝. 자, 산을 등산하다가 잘못 발을 디디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산에 가면 이 낭떠러지가 있죠. 낭떠러지에서는 조심을 해야죠. 낭떠러지. 그 끝에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를 붙잡아야죠. 안 떨어지려면 붙잡아야 돼요. 나무를 붙잡든지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땅끝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또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모퉁이는 이 가장자리죠. 센터가 아니고 가운데가 아니고 이 가에 모퉁이에요. 거기는 소외된 자리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죠. 잊혀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가운데 앉고 좀 이름 없는 사람들은 가에 앉는단 말이에요. 가에 앉은 사람은 잘 기억도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로 있는데 누가 기억합니까? 아, 우리는 이제 다 잊혀졌구나. 포로 생활하는 지 얼마나인데요? 포로 생활 70년.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고 또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7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다시 버리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우리를 다 잊으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잠시 인생 채찍으로 몽둥이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 질병도 걸릴 때가 있고 사업도 실패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부르세요. 우리가 땅끝에 있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모퉁이의 그 잊혀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땅끝, 여러분의 인생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으로 실패한 자리,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자리,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리는 실패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대비, 그 비교, 이것이 성경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는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녀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이 반항해도 부모가 아이고 이 녀석 아무리 자녀가 미울 때가 있고 또 혼내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과 부모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억만배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구나.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그 처방전을 주죠. 프리스크립션을 주죠. 그러면 이제 약을 주면은 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하루에 세 번씩 뭐 일주일 동안 또는 2주 동안 약을 드십시오. 처방전을 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 14절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처방전이에요. 이 처방전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딱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세 번씩 이걸 읽으세요. 아침에 한 번 읽고 점심에 한 번 읽고 저녁에 한 번 읽고 매일 일주일 동안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강의 위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버러지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보기면 톨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붉은 벌레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 개역판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벌레,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 벌레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톨라라는 이 단어는 가장 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무기력하고 비참한 생활,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눈을 듭니까?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은 눈을 잘 못 들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좌우를 먼저 둘러봐요. 고개를 숙여도 좌우를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의지할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다 해봐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다 해봐요. 그게 안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아는 사람들도 다 끊어져. 다 안 돼. 아무도 안 돼. 도움이 아무도 안 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저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저의 그 신앙의 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 신앙이 성장했나? 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신앙이 성장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 신앙이 자랐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성장의 순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순간들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는 부를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할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구속자,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인데 영어로는 더 홀리원 이렇게 돼 있어요. 홀리원 할 때 H자도 대문자로 돼 있고 원 할 때 그 O도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이건 고유 명사예요. 더 홀리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홀리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것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그가 이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죠. 처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짐승의 오물을 치우면서 목자 생활을 해요. 인생을 이제 포기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함께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행복이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저도 이제 지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학교에 진학할 때나 또 뭐 군대 갔을 때나 결혼할 때나 또 미국에 유학을 올 때나 또 목회지를 구할 때나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때나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악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말씀을 여러분 매일 펴놓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질병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더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